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목욕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야 너와 내가 너에게 가질 수 있는 몫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는 발을 씻지 못하고 예수를 넘겨주고 맙니다. 발을 씻겨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오늘 발을 씻겨주고 빚을 갚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3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의 겉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겉옷을 다시 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벗은 겉옷을 왜 다시 취하셨을까? 씻기실 때는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었다가 다 씻기고 나니까 이제 입으셨다? 이 말씀일까? 그 겉옷은 버려야 되는, 그 겉옷은 발을 씻기기 전에 입었던 그 겉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씻기기 전에 그리고 씻기기 난 후에 그 옷은 다른 옷이라는 겁니다. 씻기기 전에는 더러운 옷이었지만 씻기고 난 후에는 깨끗한 세탁이 되어진 옷이었기 때문에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뭔가? 그 옷이 누군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는 주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이 단서가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을 때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어요. 길 안에서. 길이라는 것은 뭐냐? 도입니다. 호도스.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러면 그 전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부패하다, 더럽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었으니까 더러운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부패한 자의 아들. 그럼 소경 바디메오가 왜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옷입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부정한 옷입니다. 바로 그 겉옷은 주님께서 벗어버렸던 그 겉옷은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아직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소경되어져 있었던 바디메오와 같이 더러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그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삶을, 겉옷을 벗어버렸던 그 바디메오의 삶을 제자들은 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있는, 어두움에 있는, 그리고 마음에 무엇인가 조바심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 앉아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안에서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 뭘까 과연? 우리가 다 신앙 안에 있고 종교인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가르침 안에서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불결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힌단 말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결하게 만드는 것인가? 레위기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랬어요. 그럼 짐승이 누구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아직 무지하여 있는 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이 짐승 중에 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또 부정하다는 겁니다.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또 부정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고 쪽발이 갈라지지 못한 것이 왜 부정하고 왜 불결한가?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져야 돼요. 이 굽이 통굽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공존하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자는 그 생각을 나누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나누어지지 못하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결국은 갈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염되어져 있는 생각으로 인하여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라져 있는 틈으로, 쪼개져 있는 그 틈으로 무엇인가 들어가겠죠. 생각이 갈라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 틈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꽉 차 있는 겁니다.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굽이 갈라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파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장이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찢어져야 해요. 갈라져야 됩니다.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이 막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 생각이 그 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양념을 할 때, 김장을 할 때 특히 그렇죠? 통째로 절인가요? 통째로 절이지 않죠. 갈라내죠. 뭐 하려고? 더 잘 양념이 배게 하려고. 그러니까 갈라져야 돼요. 왜 이 굽이 갈라져야 되는가? 왜 이 발이 갈라져야 할까?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똑같은 삶으로 또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내야 돼요. 예전에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살았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막무가내로 살았던 그러한 생각이 이제 나누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색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랬어요. 색임질을 하는 게 뭡니까? 반추하는 거죠.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면 이 위에서 다시 반추되어집니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왜 색임질을 하지 않는 게 부정할까? 색임질을 하면서 이 목구멍에서 이 목을 긁고 넘어가죠. 긁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목에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이 목이. 음식이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1차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한번 연동운동을 하면서 또 벗겨지고 그것이 다시 목구멍으로 올라와서 또다시 또 껍질이 또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임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게라라고 하는 이 단어, 게라, 색임질, 깜을 다시 꺼내다, 반추하다, 씹다, 이 목구멍을 문지르러 내려가면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나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색임질이라고 하는 이 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화폐 단위가 만들어졌어요. 게라. 그러니까 이 목구멍,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거를 삼켰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 번 삼키고 또 생각이 올라오면 또 다시 한 번 삼키고, 이게 색임질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물을 쏟아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이 색임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부정한, 불결한, 더러운, 오염되어져 있는
이 온갖 잡동사니로 뒤엉켜져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확 쏟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목구멍을 통과할 때 그 생각들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삼킬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냐는 거예요.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삼키고 또 할 말을 올려내고 또 다시 걸러서 쏟아내고 이게 뭡니까? 나달 만드는 거예요. 알곡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이 게라라고 하는 이 작은 나달, 작은 무게의 화폐단이 이 동전. 왜 이 새김질과 화폐 단위가 만났을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빛이 날 수도 있고 그 돈이 잘못 쓰여지면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돈과 같은 자들인데 이 돈과 같은 자들이 이 생각을 잘 걸러내야 빛나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값지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데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값어치 없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뭐 하시라고요? 꿀꺽 한번 삼키시라고. 이거 꼭 필요한가? 써야 되나? 저질러야 되나? 이게 게라예요. 이게 게라. 그래서 이 게라는, 이 화폐는 여호와께 드렸던 속전이었습니다. 목숨의 속전을 게라로 드리는 거예요. 세겔로 드렸습니다.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의미는 10게라예요. 한 세겔을 20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드라크마라고도 표현을 해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두 드라크마. 그러니까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에 속해요. 반세겔은 10게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게라예요. 게라. 가장 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것, 이것서부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나달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늘 새김질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구멍을 잘 관리 감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오면 끝나죠. 뱉어내면 끝나죠.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6절에는 게라에 대해서 반세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목숨을 속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숨을 덮어주는 값, 속하다, 속죄는 아닙니다. 죄의 속함을 구약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덮어주는 값으로 반세겔을 드렸다는 겁니다. 10게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게라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게라는 무엇인가? 대새김질한 거예요. 새김질한 거예요. 갈라내서 분리되어져서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여진 이 생각으로 계속 새김질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반세겔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겔이에요. 이 세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누어지고 쪼개졌다면 철저히 내 생각의 무게를 달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량 미달은 어떻죠? 마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함량이 미달이 되면, 중량이 미달이 되면, 킬로그램이 미달이 되면 도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이 목숨값을 반세겔로 드렸을까? 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매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2등분 그리고 절반, 2등분 절반 중가운데 한낱 이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로 오셨어요? 중간으로 오셨죠. 한낱으로 오셨죠. 정오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이 가장 강렬한 그 중심점에 오셨다는 거예요. 헬레니즘, 많은 문화와 르네상스로 인하여 많은 무역과 많은 사상과 많은 철학이, 많은 지식이 난무하는 그 중심점에, 그 지식의 중간에, 그 지식을 점검하고 그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중점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이 반세겔의 의미 속에 절반을 살다, 절반을 자르다, 잘게 썰다, 그리고 화살을 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 2등분하여, 그러니까 2등분하여 나눠서 드리는 이 의미가 아니라 중간, 중심을 드리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이 반세겔의 의미는. 이 부정한 소경의 겉옷을 벗어버린 그리스도 예수. 제자들이 발을 씻고 난 후에 이제 주님은 다시 그 겉옷을 입습니다.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오염되어져 있는 생각과 깨끗한 생각을 갈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끊임없이 시행착오들을 하죠. 끊임없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삶은 소경이요, 굽이 갈라져 있지 못한 자요, 책임질을 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었던 그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겉옷을 다 벗겨버리는, 그 벗어버리는, 깨끗이 씻겨되어지는 그들이 바로 반세겔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 절반, 쪼개고 나누고 2등분, 둘째죠. 둘째 삶을 세워주신다는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낡은 삶이 아니라 더럽혀져 있었던 그 생각으로 무분별한 삶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둘째 날의 의미를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살았던 첫째 삶은 어때요? 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수, 많은 과오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둘째 삶으로 나의 생각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삶으로, 두 번째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화해야죠. 변화되어져야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도록 둘째 삶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벗겨내서 빛나는 그 알곡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단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삶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과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도다. 주라, 선생이라 말하는 너희들의 삶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도다가 아니라 잘하였다.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선생은 있는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나를, 내 인생의 지주 역할, 주인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인가 교훈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과 같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가? 그래서 선생으로부터 배운 나는
그 주인으로부터 내가 먹은 자는 그 주인의 삶이 되어지고 선생의 삶이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관리당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이 주인과 선생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임자 만났어, 임자. 임자 제대로 만나셨나요? 네. 내 삶의 주인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는 게 어떻든가요? 되는 대로 살잖아요. 대충 살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오면 되새김질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일정한 방향 없이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없었어요. 임자를 못 만났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자가 되어줘야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수훈을 내려주는 겁니다. 수훈. 가르칠 수, 가르칠 훈. 근데 그 수훈은 어떻게 오는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윗물이 되어져 있는 자로 인하여 그 물이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수훈을 주는 선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어때요? 호연지기로 살 수 있어요. 넓을 호, 그럴련, 갈지, 기운기. 그러니까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왕성하게 뻗친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성하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이 나의 땅에 가득 채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큰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큰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주인이고 그 선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는 단어. 그럼 선생은 어떤 자냐? 폭넓게 그 삶의 가르침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주는 자입니다. 이 지식이 내 삶에 접목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주는 자입니다. 주인이라 선생이라 너희들이 나를 부르고 있으니 잘 말하였도다. 우리는 잘 살고 싶은 거죠. 네. 좋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잘 살려면, 좋게 살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갈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셔야 돼요. 잘 살려면, 웰이 되어지려면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삶의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해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삶이, 그 인생의 항로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나야, 나. 그 주와 그 선생이 나야, 나.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야. 나 자체야. 내가 실존이야. 난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식하느냐고요? 존재되어지느냐고요? 실체로 살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림자처럼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느냐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는 투명인간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존재예요. 실존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흐예라는 단어, 내가 존재하다라는 단어가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존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우고 본받아야 돼요. 이 예흐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맨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 배우고 본받으면 나는 존재한다예요. 가르침을, 수훈을, 선생을 내 안에 두지 않는 자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헛된 것을 붙잡아요, 자꾸. 그래서 허무해요. 그래서 허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단어가 바로 예그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다니 어떻게 스스로 있단 말입니까? 존재하기를 나는 시작이다. 나는 시작으로 존재되어지는 자다. 나는 살기를 소망하는 자다. 그러면 그 존재가 드러나려면 누군가 그 의식이 있는, 누군가 깨어있는, 그 마음의 주인으로 그 마음의 스승을 두고 있는 그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존재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예그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생각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사상 속에 그 주인으로 가르치는 그 법으로 선생으로 존재하는 그 모세, 결국은 모세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실체로 드러난 것은 모세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속에서 그 존재감이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를 실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실존되어져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현재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현재. 과거 아니고 과거의 패턴에 살고 있는 자 아니고 미래에 살고 있는 자도 아니에요. 현재 살고 있는 자, 현존하고 있는 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만이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미래가 미래에 살고 싶은 삶을 현재에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꿈만 만들어 놓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왜 미래에 살고 싶은 그 삶을 현재에 실천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는 미래에만 있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현재에 무엇인가 내가 창조적인 그리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기운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한 기대입니까? 막연한 꿈이에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만 만들어 놓고 현재 내가 살고 있지 못하게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 살 날이 투명하니까 불투명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 주인과 내 선생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내 미래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나를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인데 내 생각을 갈라낼 수 있는 그 선생이 있지 아니한데 내 미래가 그 생각들을 잘 갈라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내가 나야.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실체야. 나는 현재 하고 있어. 현재 살고 있어. 현재.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통합이 되면, 과거가 회복이 되어지고 미래의 꿈이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만들어내는 자라면 그는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행복한 그 삶을 주와 결합하여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무엇으로 씻겼습니까? 입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가르침으로, 그 수훈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가장 더러운 많은 것을 밟고 다니는, 우리의 생각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밟고 다니죠. 많이 돌아다니죠. 이 생각이 많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수훈으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수훈으로 발을 씻겼다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페일레테라는 단어예요. 오페일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무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이것이 바로 빚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빚을 졌다면 너희도 그 빚을 갚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의무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빚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발을 씻김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겠죠. 그럼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 되어져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는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와 선생이 돼야 돼요.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누구의 발을 씻어주겠어요? 과거도 청산되지 못하고 미래의 삶을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내지도 못하면 내가 내 발을 씻을 수는 있나? 2000년 전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오늘날은 지금 이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발을 씻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을 또 씻어주는 스스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발만 씻었는데 왜 빚졌다고 하는 것일까? 발은 뭐죠? 발은 죄악된 것을, 많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많이 밟고 다니는 겁니다. 내 과거의, 내 예전의 삶, 죽었던 삶, 죄인의 삶,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웠던 그 삶에서 발을 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빚진 거예요. 우린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누군가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때로는 부모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저는 제 형제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해주든 이게 그냥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이든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든 이것을 빚 갚는다고 생각해야 내 안에 억울함이 올라오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순간 내가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그 주인으로 인하여, 내 임자로 인하여 내가 그 어려웠던, 그 죽었던, 죽다 살아났던 그 삶으로부터 내가 씻겨졌다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스승에게,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또 나는 나 자신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그 삶은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이다 그랬어요. 왜? 사울로 있었을 때 그는 헬라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는 야만에 있었고 그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떠들고 다녔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생각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된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었던 바디메오처럼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빚을 갚잖아요.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빚을.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의 그리고 그 인생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바울도 빚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내가 씻음을 받은 빚을 졌다면 우리는 씻기는 사역으로 대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야 해요. 어린아이들이 빚 갚는 거 보셨어요? 유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성숙한 자, 그리고 분별 있는 지각을 훈련받고 분별 있는 지각을 소유한 자만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를 그래서 내던지지 아니하고 랍비처럼 그 선생처럼 그 마음에 담겨주시는 그 교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는 자는 어떤 자가 돼요? 먹거리가 이제 풍성해지기 시작하죠. 빚 갚은 만큼 여유스러워지잖아요.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갚았더니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갚은 만큼 여유로워지죠. 그런데 여전히 그 빚만큼 마음이 팍팍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갚아나갔는데 그 줄어든 빚은 보이지 않고 줄어든 빚은 보이지 않고 모아둔 돈이 없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가요? 갚은 만큼 모은 거죠. 갚은 만큼 번 거죠. 갚은 만큼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가 풍성해지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갚을 것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빚을 많이 졌다는 건 뭡니까?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썼다면 이제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쓰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갚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이 돈의 사용처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이제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죠. 그때 헛군데를 많이 썼다면, 돈을 헛썼다면 이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빚 갚으면서. 그럼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을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냈던 그 더러운 그 말들이 이제 그 말이 그 물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이제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것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쓴 만큼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에게
그 돈을 맡긴 주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이 채무라고 하는, 부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네쉬라고 하는 단어가 만납니다. 네쉬.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고한대로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가 세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빚져놨는데 그 빚을 그 주인이 나보고 갚으래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두 아들도 종이 되고 나도 종살이하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정신없는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니?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달랑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거주하는 자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빈 그릇을 다 빌려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병의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다 부어라. 몇 그릇이나 나올까요? 몇 그릇이나? 빌려온 그릇에 가득 다 채웠더니 그때서야 그 기름에, 그 병의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게?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내 생각들이죠. 내 생각이 비워져야, 내 마음이 빈 그릇이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기름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안에 찌든 기름으로 계속 갖고 있지 말고 빈 그릇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빚지게 하신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빈털털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늘의 것으로 다시 기름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 기름은 뭡니까? 기름 지식이에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그 남편이, 이 여인에게 주었던 그 지식을 주었던 남편이 누구예요? 그 과부 자체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는 그 지식은 한계가 있었다고요. 한계. 내가 생각을 아무리 뛰어나게 하고 싶어도 새로운 기름 부음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의 바탕에 있었던 그릇을 비워내지 않으면, 내 잡다한 생각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내 생각은 늘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기름 한 병 남았으니 얼마나 불안하게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야, 이거 떨어지면 이제 난 죽는다. 죽어봤어요? 죽었나요?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우리는 다 너끈히 이기고 왔어요. 죽지 않습니다. 굶기지 않아요. 헐벗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입었던 그 낡은 옷 벗어버리면 내가 깨끗이 빨아서 새 옷 입혀줄게. 이제 그 겉옷을 오늘 다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이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이제 새로운 기름을 받아야 되는 엘리사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라는 단어는 강구하는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 간청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달랑 기름 한 병 남았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간청해 봤냐고요. 하나님을 간구해 봤냐고요. 엘리사가 내 삶에 오기를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부을 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그리고 부어지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문을 닫으라는 말인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이 문은 달레트 문입니다. 그러면 이 달레트는 생명의 문인데 여기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단 말입니까? 목숨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문은 목숨이에요. 짐승적 생각입니다. 이 사상은 중지되어져야 돼요. 사람 같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애달픈 거예요. 짐승 같은 본능적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늘 불안하고 공포해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닫고 이랬어요. 그 문은 수리되어져야 되는 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으로 무엇이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고 내 마음의 문에서 내 문에서 무엇이 흘러다니고 있는가를 내 중심을 볼 수 있는 정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이 수리되어졌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기름이 차는 거예요.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소리 높여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 간구하는 그 엘리사를 간청하는 오늘 이 사역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셨던 고치고 뭘 고쳐요? 문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새김질하여 이 목구멍에서 이거 다 오르락 내리락 목을 긁으면서 새김질하고 있는 그 나달로 선포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행하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이 되신 거예요. 히포데이그마라고 한답니다. 견본, 예시가 있으면 쉽죠. 견본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모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방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창작이 만들어져요. 창의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전시물과 같습니다. 눈에 전시되어져 있는 표본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믿고 있는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되어질 수 있는 표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잘 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삶을 본받으라. 무엇이 표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 깨끗하여 있는 순수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표본이다 내가. 어떠한 삶에도 그 중심이 그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표본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나는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선생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살겠다고 자녀들이, 제자들이, 형제가 말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뜯어 말릴 건가? 아니면 잘 생각했다고 격려해 줄 건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만큼만 살아라. 엄마만큼만 살아. 선생님만큼만 살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있다면 그는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빚졌다면 빚 흔쾌히 갚아주시고, 이제 빈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진리의 지식으로 채우셔서 가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잃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얻은 게 더 많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잃은 것이 아니라 얻었구나. 그 빚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마음을 얻어낸 거구나.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삶을 덤으로 얻었구나.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이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설교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빈 그릇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혜의 지식이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